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얼굴들이 하나하나 어제 본 분, 그제 본 분 서로 이렇게 눈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어제와 같이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뜨겁게 환영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워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또, 앞으로 대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신이라 이름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약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78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구수가. 그런데 그 중에 3억 명 이상 믿는 종교가 4개가 있다 그래요. 네 번째가 불교가 약 3억 내지 4억 정도 된다고 해요. 불교를 믿는 분들.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힌두교라 그래요. 힌두교가 약 5억에서 7억 명의 사람들이, 주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슬람이 바로 두 번째로 약 16억의 사람들이 믿는다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바로 기독교, 카톨릭을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약 10억,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와 같은 개신교가 약 15억,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유태교, 합치면 약 한 27억 정도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번 우리가 4일간, 오늘이 4번째 저녁인데요,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느냐 하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이 전혀 보이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만 할 뿐 아니라 뭐를 남겼습니까? 책으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수많은 종교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날 일을 책으로 기록하고 있는 종교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거기에 세상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도 이 내용은 전혀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가만히 인간의 어떤 봉사를 받으시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 저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리 힘든 세상인가? 라우나가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세상이 왜 이리 힘든가? 사랑은 왜 이리 힘든가? 그리고 우리의 삶 이후에 천국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살아가야 하는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가? 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대한 우주에 한 탁월한 존재,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아름답고 능력 있고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나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서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도 내 뜻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살아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사상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내가 있는 이 하늘에서 나가서 너의 세상을 만들어 보라.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죽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은 그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을 당시에 그들은 죽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지구에는 조건이 달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단과 함께한 천사들이 던진 질문.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내가 주는 생명을 뭐 하지 못한다? 계속 받지 못한다. 지구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우주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좀 어떻게 생기십니까? 제가 옛날에 26살에 처음 신앙을 할 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속에 확 불만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좋은데 나를 태어나게 해야지. 왜 이런데 태어나게 해서. 그게 저의 오랫동안 마음에 있는 불만이었습니다. 불만을 가지면서 뭐예요? 교회는 다녀요. 왜 교회를 다닐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태양과 달과 별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는 수많은 과일들과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데 이 질서를 이룬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뭐예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또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속으로는 시부렁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이 나를 좋은데 태어나게 하지 왜 내 삶을 힘들게 했을까?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아버지가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아무튼 결혼이 잘못돼서 이혼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배다른 동생이 태어나고 또 세 번째 엄마를 또 만나게 되었는데 또 뭔가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는 제가 모르죠. 그래서 또 네 번째 어머니가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삶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두 번째 엄마로부터 아기 동생, 저한테는 동생이죠. 나이가 17살이 차이 나는. 이 동생이 그런 많은 걸 보면서 제가 그 당시 저 아이를 아버지가 키울까, 내가 키울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낳기는 아버지가 낳았는데 아버지는 점점 늙어가고 계시고 내가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이게 오니까 삶이 막 굉장히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내 친구를 봐도 누구도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저는 뭐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그때부터 힘들어졌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한 게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젓가락 두드리면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요. 그렇게 보내면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26살에 영어 배우러 갔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히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가운데 두신 것에 대하여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해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우리가 남은 시간을 앞으로 점점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 더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요. 예, 그리고 재앙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지금 벌써 5월인데 어제 서울 기온이 낮 기온이 31도였다고 밤에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름 기간이 9월 말까지 가고 여름이 한 5개월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점점 살기 힘든 그것도 힘든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살이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점점 이런 재앙들이 심해지면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당시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미국 영어 선생님들 가슴에 딱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그 배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God loves you. 그 말이 우리말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일을 하는 여호와라는 거. 일하시면 좀 제 일부터 좀 해주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급한 일, 내가 진짜 해결하고 싶은 일, 이거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또 그것을 지어 반드시 행하면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너는 내게 뭐 하라는 겁니까? 부르짖으라. 이게 오늘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게 뭡니까? 눈물 흘리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눈물 흘리면서 매일매일 와서 말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러면 못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이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 이렇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제가 아는 친구의 어머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느 날 그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요. 암에 걸렸을 때 찾아가니까 그래. 상배가 왜 하나님이 내게 암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응?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게 뭐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합니다. 아주 기이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단번에 해결해 줄 수, 하나님
남편이 병들어서 지금 1,000만 원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1,000만 원 아니라 1억, 10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는 안 하세요. 네? 이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사탄과 이제 하나님의 주장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을 거기에서 온다. 사단은 내 욕망을 따라 살아도 더 멋지게 살 수 있다. 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부활하는 뭘 얻게 됩니까? 권세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하는 것을 사단은 뭐 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기독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참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살고 부모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네? 이런 도덕적인 교훈만 있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이 종말의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별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금 수많은 대통령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뭡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통하여 기독교회가 지난날 6,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고난과 영광을 함께 했는지의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예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로마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정오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교회가 없어지지 않자 뭘 세웠습니까? 가톨릭 교회를 세워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기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게 지난날에 아주 중세시대의 역사였고 그 시대가 끝나자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를 역사에 등장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미국마저도 이제는 뭡니까? 악한 길로
들어가는 그 예언대로 펼쳐진 가운데 미국이 절대 연합하면 되지 않는 바로 가톨릭 교황과 함께 연합하여 세상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면서 미국은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6천년의 역사를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오고 있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6천년의 선과 악의 싸움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드디어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라는 데 보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장면이 이 예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1절부터 이 내용은 좀 길지만은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입사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6천년의 역사는 너무나 완벽하고 옳도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이 폭발하는 가운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모든 무리가요 합창으로, 이제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 땅에 강림하시 이르렀고 그 아내가 매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며 이 세마포는 성소의 모든 행실이로다. 예,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에 보니까 하늘의 모든 무리들이요 다 합창하는,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왜요?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 사단의 통치를 하나님이 뭡니까? 드디어 끝내시는 장면입니다.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이루어지려고 지금 세상이 그 길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이 일을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교하는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여기 보니까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걸. 그러면서 그 안에 신부가 뭐예요? 신부가 준비되었는데, 이 신부가 어떤 옷을 입느냐면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신부에게 우리 한국에서 웨딩드레스를 깨끗한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 신부를 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데, 이 옷은 뭐라 하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행실로 준비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디서 돌아와요? 네,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종은요, 뭘 알고 있느냐 하면 주인이 지금 뭘 하러 갔는지 아는 겁니다. 뭘 하러 간 거예요? 혼인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혼인하고 돌아올 때 뭐예요? 문 두드리면 이 종이 기다리고 쫙 열어주면 주인이 기뻐서 이 종과 함께 뭔가 잔치를 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혼인이라고 얘기할까?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는 한 쌍의 아름다운 장면을 봅니다. 우리 여기 다 결혼 대부분 다 하셨죠? 네. 우리 꽃다운 시절, 꽃다운 시절.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드디어 이제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와 남자는 그때부터 뭘 준비하는 겁니까? 혼인의 참된 의미는. 이 혼인제도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이 결혼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2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뭘 이루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웠을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남자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고민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때는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같이 동시에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이 혼자 또 보는데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짐승들은 동시에 암놈, 순놈을 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모든 짐승은 다 뭐가 있어요? 짝이 있는 거예요. 암놈, 순놈 다.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담이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혼자입니까? 다 짝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는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이것들이요, 서로 사랑할 때 보면요, 막, 온갖 막, 아주 막, 사랑의 그 메시지가 보통 밥 먹을 때하고 다릅니다. 둘이 쫙 사랑할 때는. 아주 뭐,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암수로 이 거니는 장면인데, 아니, 나는 뭐예요? 혼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세요. 잠재우고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고민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눈에 쌍꺼풀을 넣어줄까? 보조개를 파줄까? 예? 목을 좀 길게 해줄까? 약간 통통하게? 아니면 날씬하게? 예. 아담이 어떤 짐승을 좋아하는지를 하나님이 쫙 간다. 아담의 취향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이 여자가 네 여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짐승이 보니까 날씬한 짐승을 좋아하는지, 통통한 짐승을 좋아해요. 그 개성을 다 보시고, 거기에 맞는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남자가요, 왜 여자들을 보면 환장하느냐 하면, 여자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잘 환장하지 않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환장. 제가 예전에 예쁜 여자 꽁무니 쫄쫄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왜 그만뒀는가? 예쁜 여자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한 1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자. 예. 여자는 신비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남자의 눈에. 그래서 아담이요, 이 여자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나와 함께할 사람이로다. 그 탄성이 나오도록 뭐예요? 하나님이 쫙. 그래서 그 여자와 사랑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요, 그와 같은 장면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에베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결혼제도가 뭘 나타내느냐 하면 5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뭐가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뭡니까? 그의 신부로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자와 남자가 아까 우리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여자를 저희가 A 여자도 만나고 B 여자도 만나고 C 여자도 만나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아내가 된 여자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면 제가 만나던 A, B, C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여자에게 나 결혼해. 내 몸은 이제 나와 약속한 그 여자의 것이야. 그걸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안 그렇죠. 그죠?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한 게요. 제가 중국에 1995년에 들어갔는데 13년 돼가지고 한국 나오니까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여자들이 엄청나게 술을 마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1995년 들어갈 당시에는 간혹 술 먹는 여자분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여성들이 술 먹는 게 결코 대중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8년에 오니까요, 모든 술 광고에 여자들이 다 모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남자와 함께 밤새도록 늦게까지 술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정신의학자들이 음주에 적게 되면 성기능이 활성된다고 그래요. 네? 평소에 그냥 정상으로 있던 것이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대상과 한 몸으로 섞이고 싶은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술이 주는 가장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술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성적 타락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알죠? 막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애인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를 사단이 얼마나 많은가? 무너뜨리는가, 여러분. 사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욕망대로. 저 여자와 한번 멋진 시간을 갖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뭡니까?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비정상적인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질서가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졌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의 의무는 뭡니까? 이제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한 남자에게 여자는 유일한 점, 당신이 내 여자야. 그리고 또 여자는 당신 앞에 내가 당신의 남자야. 이 몸은 둘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주장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결입니다. 오직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나에게 한 여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나에게 한 남자는 바로 당신. 이게 이루어지면요, 가정에 화평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자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가정에 불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태초에 이 제도를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에 살아갈 남자와 여자를 뭡니까?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안식일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둘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뭡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슨 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이렇게 할 때 세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에 참된 뭐예요? 불화와 분쟁이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를 뭡니까? 지금 어제 배웠죠. 가톨릭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이 태양의 날. 로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뭡니까? 우리의 작물들을 자라게 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이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분을 경배하지 않고 태양 자체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여름이 되면 왜 또 뜨거워집니까?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니까 뭐예요? 열기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과 멀어지면 뭐예요?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고대 사람들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뭡니까? 막 태양에게 절하면서 태양이시여 더 다가오지 마세요. 또 겨울 되면 뭡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 어리석게 인간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그들은 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그들의 축제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 제도는 뭐하고요? 폐하고 뭐로요? 황제의 명령으로
와,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더 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법에는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너 육축이나 너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인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휴대폰에 검색 엔진 들어가가지고 검색만 해봐도 나옵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일요일을 지키지? 로마의 황제가 AD 321년에 일요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그렇게 답이 다 올라옵니다. 사람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것입니다. 왜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에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뭐합니까?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짓는데, 여러분, 도자기는 어떻습니까? 부딪히면 어때요? 잘 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깨어지는 존재.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혼인으로 설명될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지어진 것은 뭐예요? 부딪히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강하고 튼튼하게 무엇이 와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끌으셔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참된 빛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 여기 보면 이 질그릇이 깨어져 있는, 여기에 보배를 간직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 여러분, 귀한 보물을, 자, 여러분 집에요, 정말 값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도둑놈이 알면 반드시 와서 훔쳐갈 것이고 귀한 보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 어떻게 감추지? 여러분이 집에 제일 뭐예요? 비싼 도자기나 뭐 하여튼 함에 넣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뒤지겠습니까? 그걸 뒤질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간다면 고민한, 도둑이 안 만질 곳이 어딜까? 아, 똥통 옆은 안 만질 것 같아. 그래서 똥통 옆에 뭐 하는 겁니까? 보배를 똥통 옆에 있는 그릇에다가 이 보배를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뭐예요? 거기는 손 안 대는 겁니다. 거기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주인에게는 그 집에 가장 귀한 물건이 어딘가? 그 똥통입니다, 똥통. 왜요?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의 마음 속에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요,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똥통처럼 보기에는 뭐 한 거예요? 쓸데없고 귀한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이 보배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진귀한 비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36 영도교회에 계속 사회 보시는 우리 장로님, 이 성이 좀 희귀한 성이에요. 어떤 성일까요? 예? 예, 저는 예시 지금까지 이분밖에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70년 살면서 예시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예관이, 예? 제가 예? 이래 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앞에 예자를 먼저 왜 붙이지? 그래서 내가 예? 왜 예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성이 예시예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를 들면 대통령이요, 비서에게 이러면 어디에 예관이 씨라는 분이 있으니까 전화 좀 해. 그럼 비서가 예관이가 누구지? 근데 얘기하는데 보니까 또 식당 주방장 불러가 내일 모레 예관이 씨가 오는데 음식 맛있는 거 준비해. 네? 그리고 비서실장한테 뭐예요? 그 사람 오면 저기서부터 정중하게 뭐해라? 영접해라. 지금까지 이 대통령 밑에 있는 비서들이 예관이 씨가 누군지 전혀 모르다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예관이 씨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왔어요. 대통령 말대로 정중하게. 그리고 주방장이 만드는 최고의 음식을 뭡니까? 대통령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는. 그들에게 예관이 씨는 갑자기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귀한 존재가 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어떤 존재인데요? 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힘없잖아요. 제 뭐 있습니까? 머리카락 다 빠져가지고. 네? 제가 우스갯소리 좀 하면 제가 22살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확실한 유전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사촌 형 집안에 많은 형제들인데 우리 사촌 형이랑 내 사촌 동생이랑 다 머리카락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있었죠. 그런데 대학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뭡니까? 머리를 만지면 막 우수수수 막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살맛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면 입안하는데도 저는 반짝반짝하니까 계속 놀림을 받았어요. 소대장, 중대장이 한 번씩 내 머리 쓰다듬면서 아이고, 네 인생은 앞으로 참 힘들겠다. 70년대에 그 머리 빠진 남자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시대예요. 요즘은 일부러 깎고도 이렇게 다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자마자 뭐 했을까요? 예, 가발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손상백 치면 제 옛날 얼굴이 좀 떠요. 거기 보면 제가 가발 쓴 얼굴이 나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존재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네. 사람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집안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한 겁니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상백이 저기 방황한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들으니까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노? 인간 되겠나? 네? 막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면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새엄 맞으면 말씀 잘 듣고, 니 그래야 열심히 산다.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친척들 만나면 저를 훌륭하게 보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저 앞으로 장래가 아주 많은데, 걱정되는 애로 제가 계속 취급이 돼요. 그런데, 야,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하니, 예수님은 저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주 귀중한 아이처럼 저를, 그리고 제가 부족하고 제가 잘못하고 그래도 저를 업신여기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제가 저 인생 70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질그릇 같은 그러한 가운데 두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왜요? 수많은 하늘의 사단이요, 우리를 볼 때 별 존재가 아닌데 드디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뭐 하면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날로 우리를 확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큰 감동을 받고요, 아, 나는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 거야 라고 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뭐예요? 나는 똑같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믿었다고 그날로 거룩하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뭐예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그는 스스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비천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드디어 똥통과 같이 별로 쓸데없는 삶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네. 우리 아들, 딸이 어릴 때 우리 아들, 딸은 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냐면 우리 아들 오면, 야, 이 자식, 너 오늘 공부했어? 집에 텔레비 보고 있으면 공부해! 그리고 학교 시험 성적 안 좋으면 어디서 저런 돌대가리가 태어나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뭐 한 겁니까? 대화를. 막 화나면 뭐예요? 엇박 지르고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부모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데 제가 교회 가면 교인들에게 이 바보 그럴까요? 그랬다가는 뭐 교인들이 큰일 나죠. 왜 교회 가면 정중하게 있는데 집에만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야, 이리 와. 이 돌대가리 자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들, 딸이 저를 뭡니까? 그래, 아빠는, 엄마,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야 돼, 교회에서. 집에 가면 안 돼. 아예 짐 싸가 와가 교회에서 살자. 왜요? 제가 아빠가 교회 오면 뭐예요? 순하게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 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아들, 딸이 저를 좀 좋아합니다. 좀 좋아합니다. 제 엄마가 뭐래요? 아빠 몇 점? 아직 90점은 아니야. 아직. 근데 많이 좋아졌어. 아,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의 아내로부터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 같은 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뭐예요? 가슴에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생각하십시오. 바로 보라 신랑입니다. 신랑이 뭐예요? 아름다운 신부를 보는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옷으로 잘 단장한 그 신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부른다고요?
아름다운 신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에스겔 20장에 안식일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지으셨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드디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우리처럼 어린 아기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기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12살 때요. 12살 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에 그날 이 명절이에요. 큰 명절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으로 대부분 모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설교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제사에 수많은 어린 양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어린 예수가 그걸 보면서 기쁜 인상을 받으면 저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거기에 이게 설명해주는 그 이제 선생들의 방에 어린 예수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피 흘리는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이 일을 위하여 왔음을 알게 됩니다. 12살에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게요, 시편 40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한 분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의 귀에요, 나는 저 짐승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짐승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게 자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하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성경에 저의 길을 기록하셨나이다. 그러면서 12살에 예수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가 됩니까? 한 몸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고 그 희생 제물로 한 몸을 아까 신부가 순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때부터 30살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깨끗한 신랑으로 자기를 마는 겁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제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몸으로 자신을 헌신하신 겁니다.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한 몸으로 준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이 교회가 이러한 정신으로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신부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은 진리를 가진 이 재림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진리와 좀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가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한 한 몸이 되기를 바라는데 재림교회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지만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면서 뭡니까? 그렇게 살아온 지금도 저는 또 내일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 하면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 줄이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뭡니까? 두 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섞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눈으로 교회 와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보지 마세요. 보면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사람은 옆에 사귀다 보면 뭐예요? 다 부족한 게 보입니다. 냄새 납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격려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같이 가자고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 어린 사연이 있을 때 교회 와서 하나님께 뭡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라 신랑이로다. 교회에 오셔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